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성가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분을 제가 예상치 못하게 노래로 했죠. 보통 주일 교정미사에는 노래로 창미사를 합니다. 창미사는 자비송, 대원광송 이런 것들만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호경 그리고 사제와 신자들이 주고받는 부분, 감사송, 감사기도 다 노래로 하는데 교정미사 때는 분향을 하면서 창미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떼제미사 때는 복사아이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복사선 아이들이 다 마도성당 아이들이 아닙니다. 마도성당은 어린이 복사단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청년회도 없고 그러니까 복사단도 성인 복사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정미사 때 하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분향을 했죠. 저도 모르게 그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또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까지도 노래로 했는데 또 잘하십니다. 문제는 끝이죠. 끝.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지?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노래로 하지 말고 말로 할까? 어색하잖아요. 그럼 대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토님 찬미합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예상보다. 기적은 때때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 내가 놀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냥 보고 놀라는 것은 쇼예요. 그러나 기적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기적은 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적도 있습니다. 작은 기적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에 기적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1번, 우리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2번,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와 그 기적을 가능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게 2번입니다. 그러면 1번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2번이 더 중요할까요? 똑똑하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되게 돼요.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핍되어집니다. 결핍은 고통과 함께 오죠. 배가 고프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육체적인 충만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고통이 있지만 마음과 영혼에 결핍이 있을 때도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되어줘야 되고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충만되고 채워지고 치유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까지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과 육이 알죠? 뭘 느낄까요? 결핍을 느낍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희망이 없죠.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부정적인 정서로 우리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충만되어지지 않는 결핍의 상태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이럴 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느끼게 돼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멀어.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 아십니까? 아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해서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가나 이거죠. 길을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와버리면 돌아서서 그만큼 가야 되죠.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 비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다?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둔 채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헤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비유예요? 목자이신 주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 찾아가야 되는데 양은요 떨어지면 눈도 잘 안 보이고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목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광야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양은 목소리를 알아듣죠. 자기 목소리를 내면 돼요.
목자가 찾아 헤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 우리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개념과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물론 믿음은 당연한 거고요. 또 뭐가 있죠? 겸손이 있죠. 또 순명이 있습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그냥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낮추는 것은 뭐라고 했죠? 빙신이라고 했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실천하기는 벅차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다.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믿고 따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뭘 느껴요? 결핍을 느낍니다. 묵상하세요. 결핍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서도 계속 바뀌지 않죠.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이게 아닌데라고 여기면서도 자꾸만 멀어져 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나 왜 이러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만 내 삶으로 돌아옴을 느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전환하면 된다는 거죠.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혼자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누가 붙으면 좋아요? 트레이너들,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하면 노하우를 알려주죠. 그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훌륭한 트레이너일수록 비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몸짱 되려고 받는 트레이너들, 그래서 연예인들 그 뭐라 그래요? 이 좋은 몸의 상징 왕자? 왕자는 옛날 말이고 식스팩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연예인들이 빨리 하는 식스팩은 음각이래죠. 뭔 얘기인지 아실 분만 알아들으세요. 이게 식스팩이 양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음각이 만들어진대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한 달, 두 달 안에 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하죠.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비싸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트레이너들은, 비싼 트레이너들은요, 선택한대요. 이 사람이 안 따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도 되게 비싼데 말도 잘 들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쪽집게 뭐 선생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었죠? 무슨 탑이 아닌데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그 드라마 스카이 뭐요? 스카이 캐슬. 네네. 저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거 봐도 어때요? 비싼 돈 주고 배우는데도 그런데도 꼼짝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맡기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가 여태까지 불행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분노에 휩싸여 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삶을 바꿔주실 분이 있다면, 그런 트레이너가 있다면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공짜거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순명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비싼 트레이너에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 사람 바쁘거든요.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투수 코치하고 또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투수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발볼을 어떻게 하라 하면서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투수들은 프로 선수죠. 그런데도 습관을 자기가 알면서도 못 고치잖아요. 옆에서 계속 분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고쳐줄 때까지 하는데 어떻게 던져라가 아니라 발을 어떻게 디뎌라, 허리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숙여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 고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만 비교적 쉽죠.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왜 따를까요? 만약에 제가 가서 아주 유명한 투수에게 제 생각에는 디딤발을 할 때 새끼발가락부터 놓지 마시고요. 엄지발가락부터 놓으세요 하면 그 투수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꺼져. 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것은 그가 전문가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체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그분께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원적으로 본다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라틴 어원을 가지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것도 어렵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들리면 즉각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면 안 되죠? 두 가지. 생뚱맞게 갑자기 질문했어요. 뭘 알려주고 질문해야지. 알려드렸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탓하면 안 된다. 우리는요 아주 손쉽게 탓합니다. 환경이 이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노력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되잖아. 가족을 탓하고요. 주변을 탓합니다. 뭐가 나아집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소모해요? 에너지를 소모하죠. 에너지를 소모하니 충만됩니까? 결핍됩니까? 결핍되죠. 더 힘들죠. 또 뭐라 그래? 또 탓하지. 그러면서 뭐 합니까? 신사타령하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축구하고 야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질문이었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개인의 취향이 다르긴 한데 야구 보셨어요? 야구가 재밌다고 하죠? 좀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야구장에 가서 봐도 공도 안 보이거든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더 나아. 근데 제 친구 시부님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가자고 몇 번 졸라대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좋은 자리에 티켓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보래요. 갔더니 투수 쪽에 이렇게 뭐 1루인지 3루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투수 쪽이 아니구나. 1루 3루는 아시죠? 이건 아시겠죠? 그쪽에 그 주자가 있는데요. 주자가 딴 사람 보고 있어요. 뭘 보나 했더니 누굴 보냐면 저쪽에 코치래요. 코치. 저 사람이 어떤 사인을 줄 거래요. 저보고 잘 보고 있으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도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사인을 주면 달릴 거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있으면서 딴 거 안 봐요. 저쪽에 벤치석에 있는 코치만 보고 있다가 막 뛰더라고요. 뛰는데 전체적으로 타자가 치고 도루가 성공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워낙 야구에 대해서 모르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뭡니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코치만 바라보는 거죠. 뛰다가 아웃된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아웃됐어요. 그러고 갔는데 코치가 뭐 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드려 주더라고요. 왜? 잘했다 이거죠.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이겁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수 있어야죠. 지금 우울합니다. 지금 화가 납니다. 지금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는 많죠. 비전은 없죠. 아는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꼭 탓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저 오늘 살겠습니다. 오늘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신앙인 거죠. 저는 힘이 없지만 당신만 보고 살게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돌아봐야 돼요. 즉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방향을 전하는 거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럼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네 제자를 부르셨는데 네 명의 직업은 어부였죠.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순간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말씀이 들렸을 때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부일을 완전히 그만뒀다라고 볼 수 없죠. 성경에 나오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뿐만 아니라 뭐를 남겨둔 채?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건들과 함께 남겨둔 채 예수님을 즉각 따르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자, 베드로,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리고 즉시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와 사꾼들을 그대로 남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집이 더 부자예요? 똑똑하시다. 야고보와 요한, 제베데오 아들들. 제베데오는 많은 돈과 또 재화를 가진 부자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아주 당당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잘해줬거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줬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과 12제자의 재정을 책임지는 돈 주머니를 누가 맡아가지고 있었죠? 유다가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단 얘기야? 공금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 공금을 누가 벌었을까요? 제자들이 후원을 받았겠죠.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왔겠죠. 그 중에 많은 희사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베데오의 엄마? 제베데오의 아내였겠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였을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볼 때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는 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주고 중심이 되어줬던 존재가 누구죠? 제베데오입니다. 제베데오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 순간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뭘 내려놔야 돼요? 그물을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와 사건들을 남겨둬야 돼요? 지금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우울함, 내 분노, 내 고집, 내 판단, 이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게 뭐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이제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떤 마음을 갖는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 그럼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건 뭡니까?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회개예요. 순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어떤 형태로? 결핍의 형태로 느낍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지 못하는구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나름 과학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 순간이 되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 불안, 두려움이 잦아들거든요. 사실 모든 것들이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아주 처참하고 아주 힘들고 괴로운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죠. 이게 오래 못 간대요. 자주는 들어도요. 순간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무 희망이 없다. 화가 나 죽겠다. 이럴 때 얼마큼 참으면 된다? 1분 30초를 참으면 된대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극도로 화가 날 때 시계 놓고 1초, 2초, 3초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하고 주모성 한번 해보세요. 순간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순간마저도 어떤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기회로 바꾸는 거죠. 뭘 느낍니까? 충만을 느낍니다. 평화를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랬는데 내일 또 안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또 그러면 돼요. 하지만 두 가지는 하지 마라. 뭐다? 미루는 것과 남 탓하는 거 두 가지만 하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멀리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 나라는 내게 가까이 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언제나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